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깜짝 뉴스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 가운데 손명희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아들에게 유신성이라는 아이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거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기원연구생 내신 점수로 프로 입단에 성공한 유신성 초단. 우리 교회 중고등부, 고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기쁘시죠? 네. 총 8차에 걸친 2024년 연구생 바둑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연구생 내신 입단자 2명 선발 완료. 그래가지고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이제 435명이 되었다는데요. 이 18세 유신성이 한국기원 연구생 내신 성적 최고 점수로 프로 입단했다. 유신성은 총 8차에 걸친 2024년 연구생 바둑대회에서 누적 점수 863.5점을 획득, 동갑내기 강경현을 8점 차로 따돌리고 입단에 성공했다. 유신성 초단은 초반 성적이 좋지 못해 5회차까지 30점 이상 벌어져 기대를 안 했는데 막바지에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자세한 간증들이 이제 있어요. 제가 잘한 것보다 하늘이 도운 느낌이다. 힘들게 입단한 만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7살에 바둑에 입문한 유신성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기원연구생 활동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7년간의 노력으로 입단 결실을 맺었다. 매년 연구생 내신 1위를 가려 입단자 1명을 선발했던 연구생 바둑대회는 올해부터 내신 입단자를 2명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성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앞서 윤소원이 6회차 만에 내신 1위를 학정 지으며 조기 입단했고, 유신성이 8차 대회 끝에 마지막 티켓을 차지했다. 예. 유신성 초단 2006년 2월 7일 서울생 손명희 씨의 일남 일녀 중 막내. 우리 권사님 유명해졌습니다. 예. 권사님이 자세한 간증을 적어주셨는데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길어서 제가 그것은 카페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와 함께.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릴 때부터 이 꿈을 안고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이 과정을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는 우리 권사님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또 팀원들 셀에서 다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개입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제 그 프로 기사로 입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이 뉴스를 조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자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 문제는 너무 그저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그 자녀의 앞길을 우리가 열어주고, 또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해주고 싶고, 이 아이에게 좋은 거, 복된 거 있다면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 눈물의 중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없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다 대부분이 이제 부모들이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 지금 혹시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신앙적으로도 약간 곁길로 새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의 기간에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녀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기도회를 자녀를 위한 중보를 우선적으로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 심정으로 이 간증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맙시다. 이 특별 기도에 빠지지 맙시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괜히 뜻없이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각 가정의 삶, 또 사랑하는 교회와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또 우리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셨나요? 있으셨지요? 완주하기를 원하시죠? 개근하시기 원하시죠? 우리 강아론 집사님이 오늘 감사 나누며 이런 걸 나눠주셨더라고요. 10월 한 달 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무슨 행사를 다 10월에 모아놓았지? 하고 불평 아닌 불평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4개의 행사가 다 제 차지였던 것입니다. 큰 행사였던가 봐요. 그러나 11월 기도회가 시작되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11월도 여전히 바쁩니다. 그러나 만약에 행사가 10월과 11월에 나뉘어 있었다면 저는 5차 기도회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월에 큰 행사가 몰려있던 덕분으로 11월에는 상대적으로 큰 행사가 없어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요 출장이 아니면 저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서울로 기도회에 참석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때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더니 오늘 나와 계십니다. 저도 가능하면 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 또 서울 본당에 여기는 이제 성전이 크기 때문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에 겁을 먹죠. 내 그 환경이, 내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나는 특별 기도에 못 가. 나는 뭐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어. 나는 뭐 혹은 어떤 그런 집회 못 가. 이렇게 미리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 꼭 가야 돼. 나는 정말 그 은혜의 시간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 난 절대로 그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녹록지 않았는데 분명히 불가능했는데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전개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늘 하여 낮 우리 이제 치유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또 섬기셨는데 그분들이 그 섬김을 하고 이제 8시에 우리가 오늘은 8시에 그 사역자 모임이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9시에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9시에 정확하게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다들 좀 지쳐 계신 거예요. 좀 힘들어 보이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측은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특별 기도를 괜히 또 하자고 했나? 정말 저분들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지난날의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저도 27살 그 시절이 있었네요. 저에게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 훈련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혹독한 훈련이었어요. 정말 매서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당한다는 일이 지금 딱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했지? 어떻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지? 해낼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능히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의 여정들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부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통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그 사랑이 제 안에서 그냥 용광로처럼 끓게 되니까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육체는 고단하고 힘들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고달픈데 이 심령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냥 땅에 살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하늘 위를 이렇게 걷는 그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훈련이 더 지속되었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더 많이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분들이 능히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실 수 있도록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하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또 사실은 쉬고 싶은데 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뭐 가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지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쉽고 가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 기도의 기간 또 다 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정말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울어가지고 목이 많이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데요. 한 분의 간증 하나 또 더 나눌게요. 우리 7팀 박지우 집사님 간증인데 되게 제 마음에 많이 공명이 되어서요. 나눌게요. 시편 78편을 읽다 보면 지나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어도 그분이 그의 진노를 돌이키심은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39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시편 78편 39절 그 언저를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한낱 육체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에 불과한 나를 왜 불쌍히 보셨는지 요즘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토요일 사사모 때 구겨져 있던 제 마음도 많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레마로 주셨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내가 주님께 약속드렸던 것들에서 스스로 신실하지 못하여 떠났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없이 통안의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매정하게 한 것, 인색하게 대한 것,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너무 주님께 죄송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 더디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께 신실하기를, 세상 가장 어둡고 아픈 이웃들에게 달려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하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나눔이 제 심령 깊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아까 그 시편 78편 39절 말씀,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제약 가운데 있고 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이지만 끊임없이 또 용서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그날까지 머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나를 떠나시지 못하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까이에서 매우 근접해서 하나하나 저의 삶 전반을 다 돌보시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이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제약된 길로, 불의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특별 기도의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 어떠한 사랑일까요? 마음을 다한 사랑이에요. 목숨을 다한 사랑, 뜻을 다한 사랑,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 사랑 베푸시지도 않고 그냥 본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모든 은총을 다 주시고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뭐 달달달 외우죠. 그런데도 그 사랑이 심령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그런 사랑은 우리 안에서 누가 그 일을 해 주실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음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죠. 그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형상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물밀듯이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정말 초집중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서 나아가면 매번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이제 부어지는,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이제 모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놓쳤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완전히 거두어지고 다 제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푹 잠기면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굳은 살들이 베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지 않고는요, 견디실 수 없는 분이세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취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나의 신부로 내 품에 안아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을 시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사랑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정말 한낱 바람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죠? 먼지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토록 나를 원하실까? 그토록 나를 바라실까? 꼭 너여야만 한다고 하실까? 정말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불가사의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태초부터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영원토록. 우리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그 사랑 물리치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임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더 헤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냥 거침없이 제가 아버지 안으로 가더라고요.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없이는 저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저는 있어야만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아버지의 심장 안에 저는 당겨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특별 기도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가 꿈결 같은 그런 날들이 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혹독한 신앙의 훈련이 25년이었는데요. 정말 꿈결같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직전에 한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 생각을 이제 나오기 직전에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일이 전혀 버겁지 않고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 정말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꿈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날들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육신은 막 우리를 붙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그 경주를 막, 응?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 얽매이게 하는 그런 이 육신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자기 심령에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저처럼 그렇게 느끼시지는 못할 거예요.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차원이 다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